성경 말씀 욥기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주일날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욥기 22장 1절 말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적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 새벽에 욥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시편을 1년 동안 이렇게 볼 때는 참 시편의 그 인생의 희노애락에 대한 고백들이 고스란히 나오면서 주일 아침마다 그 시편을 묵상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욥기서는 이 코로나 때하고 맞물리면서 욥기서가 오늘 22장을 나가고 있는데요. 그 욥이 당하는 고난, 욥이 당하는 그 어려움이 마치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끝이 없는 이 혼란함, 코로나로 인한 끝이 없는 이 고통이 있듯이 그런 저절로 적용이 되는 게 욥기서 본문입니다. 오늘 욥기서 22장 말씀은 욥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세 번째 욥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엘리바스라는 욥의 친구가 욥을 이렇게 또 정죄하고 이번엔 좀 더 세게 이제 욥을 더 단정하고 욥의 죄악을 이렇게 예단을 하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2절 3절은 보면 욥이 그래도 뭐 착한 구석이 있다 이런 것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게 이제 2절 3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2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의 유익할 따름이다. 3절에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욥이 어느 정도 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4절 5절에 가서 보면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욥이 얼마나 그 착하냐 의로우냐 있지 않고 욥의 죄악에 있다는 거예요. 네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4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는 게 너의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네 착한 거 경건한 것보다도 네 악한 거 죄악에 대해서 더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신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욥이 지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죄악들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는 게 이제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굉장히 이제 강하게 욥을 정죄하고 욥을 이렇게 판단하는 내용이 이제 6절, 7절, 8절, 9절입니다. 6절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이게 욥이 이렇게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고 죄를 지었다는 거죠. 7절에 목마른 자에게 물도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줄인 자에게 음식도 주지 아니했다. 8절에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요즘 우리나라가 이 부동산 광풍이 일어나고 이 토지가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그와 같이 권세 있는 자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더 토지를 매입을 하고, 또 고관 대작들이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살고, 이게 아주 부동산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9절에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신데 약한 자, 없는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되는데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이게 다 욥이 지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죄악들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네가 그렇게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어떤 엘리바스의 그 열심히 특심인 그 마음으로 함부로 친구를, 욥을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항상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까 실망을 하고 갈등을 하고 하는데, 여기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너무 열심히 특심이어서 오히려 그 친구를 정죄하고 온갖 죄악을 나열해 가면서 네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 1장부터 보면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거든요. 욥은 참 경건한 자요, 동방에서 의로운 자고, 욥은 아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욥입니다. 욥이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고 사탄 마귀가 계속 욥을 공격하고, 욥이 어떤 자격이 자랑거리가 있으니까 저래 잘 나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 참소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잘못된 어떤 자기 확신을 가지고 욥을 악인으로,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19절 20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결국 욥에게 너도 악인처럼 멸망하고 말 것이다, 욥을 약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19절입니다.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20절에 우리의 원수가 망하겠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해서 약간 그 욥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욥은 결국 악인처럼 멸망할 것이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친구가 욥을 정죄, 판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욥기 마지막 42장의 7절에 가서 보면 엘리바스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욥을 너무 함부로 대했다고 하나님께서 엘리바스를 책망하고 욥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멸시하거나 정죄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을 함부로 우리가 대하지 않도록, 남들을, 다른 사람들을 대해서 속단을 하지 않도록, 판단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도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하는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온다는 거예요.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을 하지 마라. 심판은, 비판은 하나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고 존경하고 선대하고 착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을 함부로 속단, 판단, 정죄하지 마라. 어떻게든지 그 예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길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눈길로, 우리가 사랑의 눈길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대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하고 비판할 때는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깔보고 그러한 마음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엘리바스 욥의 친구의 굉장히 담대한, 아주 똑소리 나는 그런 판단력, 정죄하는 것을 볼 때 이게 다 틀린 내용인데, 팩트도 아닌데, 팩트보다 중요한 게 지금은 뭐 소문보다, 소문이 중요한데,
팩트,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말이라는, 소문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어떤 하나님의 본심, 그 사람이 어떤 실제,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남을 쉽게 속단하지 말아라. 내 열심을 가지고 남들을 다 그냥 아닌 것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더 실망을 빨리 하고 더 남들을 이렇게 멸시하기가 쉽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사람, 가까운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또 정죄하지 마라. 오늘 이 욥기서 22장을 통해서 욥의 그 친구들의 너무나 열심인 그 말들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고 점점 고난당하는 욥을 힘들게 하는, 뭐 싸우는 누구보다도 말리는 누가 더 밉다 이러잖아요. 친구라고 와서 위로한다는 게 오히려 더 친구를 괴롭히는, 더 정죄하고 더 비참하게 만드는, 더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확인 사살을 하는 이런 지경이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 말을 잘하는 거를, 나발나발 이 말을 잘하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말 잘하는 게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앞선다, 말을 잘한다 할 때 항상 걱정을 해야 돼요. 내가 말을 못 따라가는 인격, 말을 못 따라가는 삶이 더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엉뚱한 열심에 사로잡혀서 내만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어지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너무 쉽게 상대방을 판단하고 멸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애비의 심정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을 주옵소서. 우리 SFC, 스튜던트 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들은 그 심장을, 예수님의 심장을 이렇게 받드는, 그게 하트가 받드는 게 이게 SFC 마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옵소서. 주님의 눈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연민의 정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고 섬기는, 존경하는, 리스펙트하는,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감당하시는 오늘 하루, 또 주의 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예배하고 봉사활동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면서 삼가 두려워 떨면서 하루를, 예배의 날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날, 복된 날 아침에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센터, 또 영상 예배로 주님께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라도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여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사모하는 심령들 위해 흡족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해서 아버지의 뜻을 깨우쳐서 삶의 현장에서 일마다 때마다 주여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양의 입장과 처지와 상황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섬기며 찬양하며 봉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양떼들을 돌아보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시고 섬길 때 주님의 힘으로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은혜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차장에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대를 하고 구역장을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교회의 많은 사역들 가운데 인간적인 냄새가 나지 않고 아버지 향기가, 예수 향기 드날리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정신을, 그 사랑을 간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수고하며 섬기며 베풀며 오늘 종일토록 예배자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전에서 예배하며 수고하는 무심령들을 주님 크게 위로해 주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두 손 들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